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대사 기억하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대사죠. 사실은 역사적인 모티브는 기원전 44년에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암살당할 때 썼던 말이에요. 종신 독재관이 됐죠. 그 dictator for the rest of his life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터인데 딕테이터가 된 거예요. 근데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표정을 어떻게 했냐면 칼로 모여서 암살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저도 카이사르도 평생을 전쟁에서 보낸 장군이에요. 칼 한 자루 없겠어요? 그리고 또 싸움을 수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사실 주저앉은 거죠.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거기서 암살당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랬는지는 가서 제가 안 봤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배신당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의욕이 상실되는 모습,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내가 배신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배신당할 걸 아셔요. 몇 번 얘기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자,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혹시 그 소시오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장면 가운데서 그때 봤던 모습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다음번 믿음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산 위의 성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서 다음번 산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트예요. 마운트 오브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가 많습니다. 근데 올리브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먹고 다니면 기름을 짜요. 그 기름을 짜는 한 곳을 바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일 프레스라고 하죠. 그냥 번역 그대로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종종 가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 땀이 피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실리카 오브 아곤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All Nations Church로 더 유명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가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앞으로 나 배신당하는구나. 앞으로 내가 고난당하는구나. 죽는구나. 이걸 아시고 마음이 슬퍼하셨대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슬프다는 얘기예요. 어찌할 바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어쩔지 모르다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신 그 죄값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가르쳐줬어요. 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막 외치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마지막에 운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슬플 때 불안해가지고 막 죽게 되었을 때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39절에 보면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손 들고 크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세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조시는 분들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김성태 목사님도 그렇지만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두 형제 딱 앞에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둘이 잤어요. 서로 알아요. 잔지. 기도할 때 조시는 분들 마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39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도 정해져 있어요. 만능이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만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시고 아프셔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서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지금 예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플 때 죽을 만큼 내 심정이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어디다가 쏟아부어요? 마음을 어디다가 토해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내 영혼에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구약성경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한 번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얘기 듣고 긴 말은 안 하는데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불러온 건 얼마큼인데 근데 히스기야 반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15년 더.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게 내가 보여주겠어 하고 하셨어요. 그걸 다 경험한 히스기야가 그런 기적을 보고 치유함을 받고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이사야 38장 1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더니 치유를 경험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만의 고백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무릎 꿇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기도하신 바가 뭐였습니까? 보면은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배신당하기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이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나 이거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이것을 진행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흔들리는 그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슬퍼할 때, 두려워하고 떨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본 모습을 보일 때 본을 어떻게 보시냐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번 기도하시죠. 39절, 42절, 44절. 간절하니까, 긴박하니까,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중언부언하는 것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repeat 하는 거예요. meaning 없이 meaninglessly repetition을 말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말들을 막 길어놓는 걸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기도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요. 말이라도 어떻게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말 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딱 한 번 해봤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기도 안 한대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 아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동네에 재판관인데 나쁜 놈이래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막 무시해요. 재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품고 있는 아픔이 있는 과부는 이 재판관한테 밤에도 낮이고 찾아가는 거예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는데 그러고 들어준대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참 나쁜 인간 재판장도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밤으로 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 백성을 자녀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들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요.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막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정말 내 있는 형편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처지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인간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해주세요. 그런 평안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기도의 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 기도의 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가 없어서 42절에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적어 주세요.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간구라고 하고 우리가 20대나 10대 후반 때는 산에 가서 막 나무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무가 죽었을 것 같은 경우들이 좀 발생하죠. 그리고 사실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적이 일어나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들을 쌓아놨는데 거기다 물을 뿌려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전부 타서 제사가 드려진 게 있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쫙 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펴지는 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 타락이 시작됐고 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부터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내 입술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디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한테 권면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나도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저희들은 힘들어요. 졸려요. 실제로 잤죠. 3번을 기도하는 사이에 계속 제자들은 잡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자? 뭐 이렇게도 하고 육신이 연약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약해요.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못 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눈꺼풀. 갑자기 퀴즈를 내니까 당황해하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잖아요, 솔직히. 기도 1시간?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나중에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걸 기도하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졸려도요. 주님 하잖아요. 잠자면서도 주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무의식적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신 것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졸리니까 자요.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뭐 자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길 결정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피합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시험을 피하고자 하냐면 싫어요. 도망가는 걸 시험 피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을 피하잖아요. 10년 뒤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피하잖아요. 20년 뒤에. 나는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낭비만 하고 내 인생이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피할 때. 시험을 통과해야죠.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 이것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얘기예요. 제가 힘줘서 얘기하니까는 제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이 순간에 잤어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마태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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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또 잤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순교했던 사람으로 바뀌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마태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진 않아요.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자라 자 그만 뭐하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체포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기도할 시간 있는, 요건 지금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으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대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부딪혀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당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기 혈기를 부려요. 칼을 뽑아가지고 덤벼!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도망가요. 극과 극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죠. 나중에 수치스러운 모습 보이죠. 지금 이 성경이 쓰여가지고 교회에서 읽을 때 제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수천 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지도자 베드로 도망갔죠. 우리 마태 도망갔죠. 이걸 읽고 있을 때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 혈기대로 하다가 도망가다 이런 모습과 너네 누구 찾으러 왔니? 이렇게까지 나가는 모습과 너무 다르잖아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변에서 잠을 자도 기도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신했던 사람을 유다라고 하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2 중 하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12명을요.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내 제자 12명을 뽑았잖아요.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먹고 자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내가 다 뒤집어버리고 내가 다 도망가고 그러면 어떤 자가 돼요? 12 중 하나인 유다 같은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실 때 그걸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스스로 쪽박 찼다라고 얘기하죠. 거지 밖으로 바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여태까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라. 그걸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행복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유다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배신이죠. 그리고 큰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이 큰 무리가 이제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 딸린 하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던 그 수비대들, 특별히 보면 로마 병사도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도 참여했다는 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명 정도 참여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가운데 나와서 이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9절에 보면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로 인사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예수님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군호를 짰다고 시그널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스트리트 라이트이 없어요. 밤이 되면 깜깜해요. 사진기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어두운 밤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입을 맞추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배신의 입맞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입맞춤은 사실은 존경의 표현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승이 제자한테 먼저 하는 건데 지금 유다가 보인 모습은 그게 아니죠. 먼저 나와서 해서 이건 뭐냐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끊어졌어. 나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거야. 사실 입맞춤이라고 하는 인사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배신을 한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속임수는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말하고 젠틀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부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속임수를 쓰죠. 왜냐하면 이 천사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속이면서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배신당하고 팔립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입니다.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귀를 붙여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칼을 쓰는 것. 내가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혈기를 따라 움직이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겠어요? 12군단을 더 부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펼쳐져 있는 로마 군단보다 많은 숫자예요. 근데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순히 잡혀간다는 건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가 팔린다라고 예언했어요. 그것도 이루어지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팔렸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 일해서 자기를 판 형들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살려준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요 집안이 국가적인 규모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배신을 당해 팔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내 뜻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신당하였다라는 것들을 바테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할 때 그 쓰라림, 또 마음이 불안한 것들,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해서 정말 격정적인 감정 가운데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이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분노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형편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붓고 그 주님의 위로함을 누리며 오히려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